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할 때마다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했어? 기도 많이 했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까지 기도가 뭐라고?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 교회에서 뭘 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이 늘 형식이 되고 맙니다. 행사를 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할 때에도 기도는 하나의 형식, 절차에 불과합니다. 어떨 때는 의미 없는 국민 의례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하는 건데, 어차피 해오던 것들인데 뭘 새삼스레 하는 심정이 들며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헌신 예배를 잘 드린 어느 부서 회장에게 잘했다고, 은혜가 참 많았다라고 하니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기도 많이 하면 은혜가 넘치고 적게 하면은 덜 넘치는가요? 기도가 무슨 주문, 주술인가요? 그렇게 해야만 은혜가 되고 일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아니 되지도 않을 일이 기도했다고 되고 될 일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안 왔다고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계시록으로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동시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에 갑자기 세상이 화해집니다. 그리고는 천상에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에 제단이 나타납니다. 잠시 후에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습니다. 이 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어우러진 많은 향이 담긴 금향로를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향하셨고, 그리고는 다시 그 천사가 금향로에 그 하늘의 제단 위에 있던 불을 담아다가 그것을 세상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들이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이죠, 기도는 금향로에 담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여서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금향로에 담아집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로에 모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여기에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여서 성도들의 기도와는 구분이 되는 향이 하나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본래부터 천상에 있던 어떤 다른 향과 함께 담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 향을 흠향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와 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은 뭘까요? 그 향 역시 기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이미 하늘의 제단에 있던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신답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이미 있는 그 많은 향이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시험을 당할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시험당할 성도를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하여서, 질병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많은 향이라고 하여서 많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선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여서 논산훈련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이러하지만 그 시절은 제 몸이 56kg. 저에게 그런 때도 놀래게 보면 많이 놀랐어요. 저에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56kg. 빗사이로 막 가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 학교 다니면서 데이모 하다가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너 군대 갈래? 남영동 갈래? 그럴 때 군대 가겠다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듯이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제가 불안하게 짝이 없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게 군대 가서 잘못하면 죽는다는데 그 시절은 군대 가서 실종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굉장히 불안했죠. 근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첫 번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갔어요. 논산훈련소 교회당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주일 오전 11시 논산훈련소 예배당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확 꽂히는 게 있어요. 주일 오전 11시?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신촌의 그 대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인데 그렇다면 우리 오만이 이 연약한 막내 아들 군대 보내놓고 지금 이 시간 그 예배당에서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그 눈물 많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내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이 일어나는지. 그 순간 우리 어머니와 내가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에 계신 우리 어머니, 나는 논산 훈련소에 있는데 그 동시간에 그 시간에 어머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와 이게 통하더라고요. 기도는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정작 기도가 필요 없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몰두에 들어갈 때에 이 사실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때 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격려가 솟아나는지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우러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허명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어우러진 우리의 기도는 그 다음 단계 보면은 천사의 손으로 올라갑니다. 천사들은 말이죠, 지금도 향내나는 기도를 담고자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도를 담는 천사는 지금도 내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기다리는데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천사가 그것을 담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도무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기도해야 되지라는 걸 느끼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기에 분명히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다리게 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해야만 하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배울 때 이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뭘 말하는 걸까요? 성도의 기도를 들고 오르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신화적으로 묘사한 장면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갖고 오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천사들이 갖고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까지 오르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는 것.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의 장면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기다가 담겨졌던 그 금향로,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그것은 그냥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담겨졌던 향로에 천사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있던 불씨를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내 기도의 금향로에 담겨있던 그 불씨가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쏟아질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곧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무섭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기도가 담겨졌던 향로이기에 그 향로에서 쏟아지는 불씨들의 결과는 바로 내 기도의 응답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씨입니다. 기도를 하는 나는 연약하지만 그 기도를 흠양하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심판주시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나라가 뒤집어지고 바로 세워지고, 기도로 기업이 무너지고 번성하기도 하고, 기도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절망적인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기도로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받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씨앗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성도들 힘인기라.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유발할 수 있는 역사인 것. 정리합니다. 기도는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 증거된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예수님이 기억도 못 해주는 기도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향이 내 기도 향과 섞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천사들이 들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야 합니다. 천사의 역사가 이른바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는 이건 신세 타령일 뿐이야. 이건 의미가 없어요. 천사의 손에 의해서 향로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씨가 그 기도 향로에 담겨지고 마침내 역사는 일어납니다. 될까 싶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리가 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보세요. 불씨가 담겨진 향로가 세상에 쏟아지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내 능력 이상의 역사들입니다. 내가 무슨 우레와 커다란 음성을 낼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번개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지진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내 능력과 관계가 없는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기도 향로에 불씨가 담겨져 쏟아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중보 기도 향이 있고 천사의 수종드는 역사가 있고 역사를 일으키는 불씨가 있는데,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미 주시마 약속해 주신 것들로서 확실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 기도가. 왜 역사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중보향이 부족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천사의 수종됨이 부족합니까?
천만의 말씀. 천사의 임무 수행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 천사들의 사명이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불씨가 부족한가요? 불씨는 하나님께서 천사가 올리는 기도 향로에 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 향이냐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중보 향이 들어있느냐를 보시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향이 섞여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만사 오케이 불씨를 담아 주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역사가 내게서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정작 있어야 할 내 기도가, 내 기도향이 없는 겁니다. 맨날 가족들의 기대만 의지했지 자기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역사는 이루어지던데요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역사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잘 살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내 기도의 열매가 아니요 타인의 기도의 역사예요. 그것이 내게 미치는 것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일 뿐이에요. 내 어머니의 기도야, 내 아버지의 기도야. 그분들의 기도의 역사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이죠. 그들의 신실한 기도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들의 기도의 열매가 내게도 맺히는 거죠. 그러기에 중보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는 아이가 시험 날만 되면은 학교에 가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 시험 잘 볼까요? 망칠까요? 준비 잘했고 엄마가 기도하니까 잘 볼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궁극적으로 멋진 하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 기도에 불씨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엄마의 기도에 불씨가 떨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는 그저 기도 없어도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이때부터는 자기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엄마의 기도, 그전까지는 아내의 기도, 그전까지는 남편의 기도, 그전까지는 누구의 기도, 그 기도로 힘으로 왔지만은 어느 순간 인생에 있어 다다르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만이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에는 더욱 권세 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선한 생각과 의도대로 꿈틀꿈틀 될 것이며 그토록 간구하고 소망하던 마음의 열매들, 소망의 열매들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기도 향에 불씨가 담기도록 기도합시다. 내 기도 향에 예수님의 향이 섞이도록 기도합시다. 내 기도 향을 천사가 즐거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갖고 올라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에 닿는 향기는 기도입니다. 꽃이 아닙니다. 꽃은 시들고 향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 하나님 보좌에 드려집니다.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물질,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갑니다. 왕십리 중학교의 재단 위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향로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도 함께 거기에 어우러져서 하나님 보좌에 드려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그 기도 향로에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이 담겨져서 우리네 삶의 현장에 불씨로 뿌려질 것이며 동시에 우리네 삶 속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그렇게 응답되는 것들을 마침내 볼 것입니다. 굳게 닫혀져 있던 것들이 활짝 열릴 겁니다. 절망스러웠던 것들이 새싹이 돋음을 볼 것입니다. 안 될 거야 라고 하던 것들의 생기가 도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는 마침내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우리의 사회를 그리고 교회를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고
핵과 핵이 부딪혀서 핵 폭발이 일어나시.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기도향에 묻혀서 제단의 불을 만날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세일의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제단의 불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단의 불에 의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폭발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성취가 되고 즐거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교회가 흥왕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권세 있는 새벽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저희를 덮어주셔서 예수의 기도향을 흠뻑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향이 천사의 손에 의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때 흠양하시고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향로에 하나님 제단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것이 내 삶 속에 쏟아질 때에 그토록 어려웠던 일들이 만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내 기도의 향로에 불씨가 떨어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새로운 삶을 강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 세 일의 동안 새벽에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불씨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기도의 향로에 다른 나름대로 불씨를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그 기도의 향로가 쏟아져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파서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들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저들에게 반드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